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2020년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어서 빠져나가고 싶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죠.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예측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것들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그리고 보지 못하고 살던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됐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동경했던 세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심란해만 보였던 우리 자신이 사실상 그렇게 엉망인 것도 아니었고, 알게 모르게 키워온 힘이 꽤나 강하다는 걸 깨닫기도 하면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 머릿속에 예전과는 다른 세계 지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시기가 일부러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경험과 기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그 정도로 큰 인식의 변화는 공부나 수련만으로는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나 전 지구적으로 그런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건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숨막히는 절망을 대면했기 때문이죠. 1000년 동안이나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늘에 복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일반 상식이었던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이 왜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걸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와 비슷한 시기를 통과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에 대해서도 단순히 글을 읽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공감과 이해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는 14세기에서 16세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고 17세기를 바로크로 구분합니다. 물론 예술의 표현과 스타일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흐름으로 보자면 중세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그 달라진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술들을 다시 찾았어야 했죠. 그래서 그 기술들을 다시 획득하는 300여 년의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바로크는 이제 그렇게 다시 찾고 발전시킨 기술로 훨씬 심화된 예술적 표현을 했던 시기로, 이렇게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연속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된 계기, 다시 말해서 중세의 마침표를 찍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그 중세적인 신앙과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벌였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여 년에 걸쳐서 서유럽의 크리스찬들이 팔레스티나와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원정 전쟁을 치렀던 거죠.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 유일신을 믿는 두 종교 간에 일어난 매우 강한 충돌이었고요. 물론 그 바탕에는 종교적인 동기와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크게 진행됐던 전쟁에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 있었을 리가 없죠. 어떤 이들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세속의 죄를 용서받고자 그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요. 봉건 영주나 하급 기사들 중에는 지금 이곳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새로운 땅에서 펼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농민들과 같은 하층민들의 경우에는 이 전쟁을 기회 삼아서 봉건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기도 했겠고요. 상인들은 당연히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테죠. 이렇게나 다양한 계층의 복잡한 욕망들이 얽혀 있다 보니 이 200여 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의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전에 교회의 다스림을 받았던 영주들, 왕들, 귀족들의 힘이 크게 자라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술이란 게,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은 기독교의 사상과 체계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발전되고 사용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이런 세속 권력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음악이 발달했던 것처럼 어떤 음악가를 고용하고 어떤 음악을 내 궁전에서 연주하느냐가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죠. 트루바도르, 트루베르, 민네징어, 마이스터징어 같은 용어들은 유럽의 각 지역에서 음유 시인들을 부르던 말입니다.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는, 지금으로 치자면 싱어송라이터들이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신도 찬양하지만 자신들을 고용한 영주들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무용담들을 가지고 전쟁의 영웅들을 찬양하고 영주나 왕들의 권력이 커져가면서 생기는 정치적인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풍자적인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건 1200년경 노래들을 모아둔 노래의 집인데요. 여기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발터 폰 포겔바이데라는 음유 시인입니다. Ich saß auf einem Steine und dachte Bein mit Beine. Darauf satzte ich den 이 당시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민네징어로 여러 왕과 영주들을 거치면서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필립 왕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필립 왕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세울 늠름하고 진실한 사나이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세속의 권력들이 커져가면서 교회의 힘과 권위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아비뇽 유수입니다. 유수, 멀리 가두다는 뜻이죠. 당시에 주변 영주들을 다 제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프랑스의 필립 4세가 그 힘의 정점에 이르는 수단으로 교회에도 세금을 걷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이 조치에 반발을 하니까 이른이 넘은 이 교황을 납치해다가 재판에 넘기고 신체적으로도 학대와 모욕을 주게 되죠. 나중에 이탈리아 귀족들이 교황을 구출해 오기는 하는데 교황이 후유증으로 금방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시 새 교황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때 필립 4세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프랑스 출신 클레멘스 5세를 새 교황으로 만들고 아예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버립니다. 아비뇽이 프랑스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었거든요. 이후로 무려 70년 동안 이렇게 프랑스 왕이 실질적으로 교황을 자기 아래 두었던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프랑스가 교황을 강탈해서 프랑스 땅으로 끌고 가버린 꼴이었던 거죠. 당시의 이 로마 지도는 그래서 로마를 검은 상복을 입은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잃어버린 도시인 거죠. 그 와중에 흑사병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에도 초기에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피해가 가장 컸었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추측이 되어지는 박테리아에 의한 전염병이죠. 살이 이렇게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아마도 1340년대에 무역선들 안에 있던 E나 G 같은 숙주를 통해서 유럽에 전염됐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리고는 1348년에서 1350년 이 3년여 사이에 본격적으로 병이 발병하고 유행을 하면서
물론 당시 정확한 인구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수치를 특정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유럽 인구의 30%, 학자들에 따라 많게는 60%까지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 인구를 회복하는 데에만 무려 150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유럽의 모든 체제나 가치관, 사상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거죠. 특히나 이탈리아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했던 교회 권력에 공백이 생긴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흑사병이 재산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쓸어가다 보니 부자들의 재산이 살아남은 소수에게 쏠리면서 슈퍼리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산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로마, 새로운 이탈리아가 만들어지죠. 약해질 대로 약해진 교회는 더 이상 거대한 재난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기도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과학과 기술에 몰두하게 됩니다. 흑사병의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면서 너무도 초라해져 있던 로마는 교황을 등에 업고 유럽 전체를 호령하던 그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과거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들은 고대 로마를 탐구하고 그 문화와 예술을 다시 부활시켜서 죽어가던 도시들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이 슈퍼리치들이 자금을 댔던 건데 그 중에서도 대단했던 게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거죠. 한편으로 교회 권력의 변화는 종교개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이 교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서 진짜 신앙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자신들이 배웠던 교회의 가르침이 원시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것을 발견하고 신앙과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태동한 개신교의 움직임이 카톨릭 내의 자정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1618년에서 48년까지 구교와 신교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가 이미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를 지나서 바로크를 통과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30년 전쟁의 종료가 중세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을 끝내면서 맺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이 유럽 내에서 더 이상 이단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왕과 신교와 구교가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르네상스, 바로크라고 불리는 유럽의 화려하고 거대한 예술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예술이 그저 권력의 장식품 정도였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봤던 중세는 사회의 모든 가치가 기독교와 이를 대변하는 바티칸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니까 정치도 예술도 다 교회 아래 종속돼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에는 정치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나 예술이 이 정치 권력을 떠받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르네상스라는 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었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만든 문화와 예술이 그 사회의 본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정치나 권력의 힘의 균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술이 발전하게 되는 최고의 동력은 세속과 종교 권력들 간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을 필두로 해서 모든 예술들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스케일로 펼쳐집니다. 이 시기 왕들의 궁전이나 교회 성당의 모습이 이런 경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음악에 있어서는 각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의 방향과 결과물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자신들을 상징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사용하는 미디어에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그림, 조각, 건축 같은 시각 예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 유수를 끝내고 돌아와 그 무너졌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했던 작업들도 거의 이 시각 예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들의 심장과도 같은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 착공을 해서 1626년에 무려 120년에 걸쳐 완성이 됩니다. 최초 설계를 브라만테가 하고 광장 디자인을 베르니니가 했는데 두 사람이 거의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적인 브라만테의 설계로 시작을 해서 베르니니의 바로크적인 디자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에 더해서 로마 교회는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는 브라만테, 베르니니뿐만 아니라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의 건축가와 미술가들이 대거 투입되죠. 새로 디자인되는 도시의 컨셉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린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로마를 축제의 도시로 재탄생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분수죠. 물은 자연이고 신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물줄기를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과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신의 영역인 자연을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정복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벨리스크도 비록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빛나고 있지만 신의 위엄보다는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독교의 유물도 아니잖아요. 고대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전리품이죠. 그 위에 십자가를 심었을 뿐입니다. 과거 번영했던 로마 제국의 상징을 이용해서 현재 로마를 세계의 중심 도시로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에 반해 개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텍스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그 자체로 우상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으려고 있다기보다는 모시기 위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성경은 읽어서 흡수해야 하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펴내고 개신교를 중심으로 출판 문화가 발달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고 음악의 변화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건 폴리포니, 다성음악 형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단순한 폴리포니 형식이 어려서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와 같은 돌림 노래인데요. 여러 개의 선율이 수평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수직적으로 서로 얽히기도 해가면서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서유럽이 12개의 반음 혹은 7음으로 구성된 선법처럼 매우 단순화된 소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화된 시스템을 다시 고도로 발전시켜서 아주 복잡하게 조직해낸 소리의 짜임이 바로 폴리포니 음악인 거죠. 중세 후기에서부터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시기에
전통적인 교회 음악에서는 이 폴리포니 형식이 최고조로 발달을 합니다. 거대한 성당 그리고 화려한 미술품들에 어울리는 음악적인 기교와 사치라고 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적인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황홀경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으로 대체되면서 15세기, 16세기 교회 음악은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스타일은 훨씬 과감해집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무려 36개의 성부가 한 층씩 쌓여 올려지면서 아찔함을 만들어내는 오케겜의 작품이 이 시기의 교회 음악의 현란함을 상징적으로 들려주죠. 그렇다고 카톨릭 교회가 인본주의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16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교회 음악이 소리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의 폴리포니 음악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난해해지진 않도록 선보다는 면, 그러니까 각각의 선율보다는 화음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 교회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지오반니 피에루이지 다 팔레스트리나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 음악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래도 좀 멀고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티나의 음악부터는 익숙하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감각적으로 훨씬 분명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팔레스티나가 종교 음악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교회 음악들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도 하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는 하지만 음악적으로 감상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티나의 음악부터는 종교적인 의미를 떼내더라도 그 음악을 통해서 경건함이나 애통함, 충만함, 아름다움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들에 닿을 수 있게 되죠. 프란츠 리스트가 평생 화려한 슈퍼스타의 삶을 살았던 이미지 때문에 많이 가려진 부분 중 하나가 아주 깊은 그의 신앙심입니다. 리스트는 어려서부터 피아니스트를 꿈꾸기 전에 이미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었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리스트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50이 넘어서 종교에 귀의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지만 사실 인생에서 이룰 거 다 이루고 누릴 거 다 누려본 리스트에게 있어서는 그 시점에 매우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리스트의 후기 음악은 리스트의 홀마크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함보다는 명상적이고 진중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 후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이라는 작품집이 있는데 이 중 8번째 작품이 팔레스티나에 의한 미제레레,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음악입니다.
리스트가 팔레스티나의 성가 중에 선율 하나를 따와서 여기에 본인의 스타일을 입힌 건데요. 매우 리스트스러운 신앙 고백이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의 가톨릭 교회는 음악을 아르스 페르펙타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예술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음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신성시했다는 뜻인데요.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가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미제레레 메이데우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1630년대 알레그리가 로마의 시스틴 채플에서 전속음악가로 근무하면서 만들었던 음악입니다. 이 작품이 작곡됐던 당시도 그렇고 이후 한 100여 년간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티칸이 이 음악을 오직 시스틴 채플 안에서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만 연주되도록 하고 교회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보를 교회에 허락 없이 카피하거나 유출하면 파문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음악 자체에 얼마나 많은 신비감과 아우라와 전설이 쌓였겠어요. 그 전설의 하이라이트가 1770년 14살의 소년이 부활절 기간 동안 이 성당을 방문했다가 미제레레를 한번 듣고 외워서 교회를 나와서 바로 악보에 옮겨 적은 덕에 알레그리의 미제레레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꽤 많은 과장이 더해져 있기는 하지만 카톨릭 교회가 음악을 다루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텍스트, 이 메시지의 전달과 공유가 중요했던 개신교회는 이런 청각적인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음악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 뜻을 위임받은 소수의 성직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거룩해서 아무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성경 말씀만큼이나 성스러웠던 음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교회 안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일부 사제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였고, 고난이도의 다성음악이 발전할수록 음악은 더욱더 일반 신도들로부터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악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원했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던 거고요.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찬송을 만들게 됐던 거죠. 개신교의 찬송은 그레고리안 찬트를 아주 간결하게 만든 버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란한 폴리포니 기교를 버리고 단선율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레고리안 찬트는 한 음절에 음표가 여러 개 붙거나 아니면 한 음에 여러 단어를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들었을 때 마치 주술을 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에 반해서 루터의 찬송은 한 음절의 하나를 기본으로 해서 훨씬 규칙적인 리듬의 단순하고 선명한 선율선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라틴어가 아닌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카톨릭 예배에서 음악은 가장 완벽한 예술로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의미가 있었지만 개신교 예배에서 음악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소속감과 형제를 느끼게 하는 인간의 공통 언어였거든요.
이 루터 스타일의 찬송가가 이후 음악에서 화성법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성부 합창의 전형이자 가장 반듯하게 정렬된 형태의 호모포니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폴리포니 음악에서 여러 성부가 각자 독립적인 선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호모포니 음악은 리드를 하는 두드러진 선율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성부들은 그 선율을 뒷받침하는 화음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가 마틴 루터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찬송 중의 하나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입니다. 화질도 음질도 안 좋은 이 영상으로 이 노래를 굳이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9.11 테러 직후에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드렸던 추모 예배거든요. 이 예배 직후에 부시 대통령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중세가 막을 내린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아직도 종교의 옷을 입은 십자군 전쟁은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더 선호했던 음악은 당연히 호모포니 음악이었습니다. 원래 민속 음악들도 선율과 리듬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개발하고 정리한 화성의 법칙이나 음악의 형식들이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철학이나 이론들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적정량의 테크닉들만 조금 빌려와도 기존의 음악들이 훨씬 감각적이고 멋스러워졌거든요. 가장 유행을 했던 스타일은 노래 선율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화음 반주가 있는 모노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16세기 영국 작곡가 존 다울랜드의 노래 Come Again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형식의 그냥 노래죠. 유튜브에서 Come Again을 쳐보시면 아마 이 사람의 얼굴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스팅이 2006년에 다울랜드의 노래만을 모아서 Songs from Labyrinth라는 앨범을 내거든요. 이제 이 시기부터의 음악들이 얼마만큼 근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클래식 음악이 시작되는 시점인 건데요. 이 역사의 초석을 다졌던 건 교회지만 이제부터 진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귀족들과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헨리 8세와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